우리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자주 접합니다. 이 수식어는 이목을 끌기에 좋고 마케팅 수단도 되기 때문에 언론 기사나 광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세계 최초는 탁월하고 뛰어남의 대명사이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첫 번째로 불려진 자라는 뜻을 가진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안드레는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수준이 떨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굵직한 일들의 출발점에는 늘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본문 35절부터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하고 서 있는데 마치 멀찍이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다 할 때 쓰인 헬라어 아콜루데오는 계속 쫓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한 번 따라가 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이날로 세례 요한의 제자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참을 가시다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알아봐 준 것이죠. 메시아가 자신들을 알아봐 준 것만도 영광인데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응당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맞습니까? 라며 확인해야 할 텐데 두 사람은 당신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와 보라. 교회에서 전도할 때 표어로 꽤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문구이죠. 전도의 방법으로도 교육했던 것입니다. 일단 교회로 데리고만 와라. 그 다음은 목사님의 설교가 혹은 교회의 분위기가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후속 조치로 진행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데리고만 와라. 그것이 와 보라 라는 전도법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라는 이 전도 방법, 철진한 고리타분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신 있게 보여줘야 할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라는 것이죠.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신일 감독님께서 밥 사주시겠다고 부천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설마 밥만 사주실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천에 갔습니다. 맛있게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독님께서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겨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겼다며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마라. 큰 봉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그건 농담이고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잘 살아야 하고 성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은혜다. 어디에 쓰든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잘 쓸 것이라 믿는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감독님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이 비싼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다.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다녀라. 걸음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걸어라. 어깨가 축 처져서 신발 끌고 폐잔병처럼 걷지 말아라. 차는 더러운 상태로 타고 다니지 말고 늘 깔끔하게 세차해서 타고 다녀라. 성도들이 목사를 어디에 놔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멋지게 준비해서 서라.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자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늘 노력해라.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다움을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보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둥교회 장로입니까? 당신이 기둥교회 권사입니까? 당신이 기둥교회 집사입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와서 보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품고 사는지 보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 일터에 와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지 보십시오. 그 얻은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와서 보십시오.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와서 본 대로 우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결단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숨겨야 할 것이 많은 것, 비밀이 많은 삶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보여지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와서 보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10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후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망했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내 수제자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어느 곳이라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일 터지면 항상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나서는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 일 없는 일 모두 다 간섭하며 다 알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형제로 지냈으니 안드레는 자라면서 베드로의 등살에 많이 눌렸을 법도 합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밀려서 원조 최초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시는 분도 여럿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잠깐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앞으로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을 그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야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닌 것이죠. 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 게바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듣는다라는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반석으로 견실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교회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그 지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내고 듣는 것만 즐기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은 말씀 위에 돌처럼 반석처럼 견실하게 서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삶으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의 귀에 닿아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견실하게 세워져서 열매 맺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가장 큰 조력자는 안드레입니다. 어느 날 벳세다 빈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이들이 아내나 자녀들을 한 사람만 데리고 왔더라도 그곳에는 10,000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줄을 잇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이들은 군중의 저녁 식사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주변 마을이라고 해봤자 가난한 동네이고 그 동네에 먹을 것을 다 모은다 해도 10,000명이 먹을 음식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다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 일당을 벌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귀찮아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이 집회가 빨리 마무리돼서 이 사람들 각자 알아서 돌아가고 자신들도 얼른 가서 밥 먹고 싶었던 것이죠. 이 속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계산 빠른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도 빵이 부족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을 얘기합니다.
1년 연봉을 다 갖다 부어도 이 사람들 먹일 빵은 사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선생님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먹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 빌립 뒤에는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총대 든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을 취소하는 그 과정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손을 놓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멍청해서 계산이 안 됐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안드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10,000명의 군중을 헤집고 다니며 음식을 가지고 있는 소년 이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그리고 자기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이 적은 음식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눌 수 있게, 식사할 수 있게 먹을 준비하라 라고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서 10,000명이 먹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대충 건성건성 아마 50명씩 대충 앉으시오 하면서 앉혔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어떤 일은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는 척만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어이없는 일을 시킨다며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야, 훌륭한 선생이 너밖에 없냐?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선생 만날 거다 하면서 떠났을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안드레는 제일 열심히 분주하게 사람들을 50명씩 앉혔을 것입니다. 왜? 안드레는 그랬을 것이에요. 이날 우리는 베세대 빈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압니다. 이날의 기적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었겠습니까? 안드레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00명의 무리를 헤집고 다니지 않았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멍청하게 보이지만, 헛된 수고처럼 여겨지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적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안드레가 한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방인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좀 다리 좀 놔달라는 것이죠. 청탁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일을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멀리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가장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사람도 잘 찾아가야지 왜 하필 빌립입니까? 당연히 빌립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해도 득이 없는 일, 득될 것 없는 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가 혹시나 예수님이 왜 이런 인간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땔감을 가져왔느냐라고 호통치실지도 모를 일이죠. 만약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면 빌립이 앞장서서 인도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멍청한 일이다, 손해볼 일이다, 듣기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만만한 안드레에게 넘깁니다. 안드레,
이 이방인들이 선생님 뵙고 싶어 하시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안드레는 그 일을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방패 삼아 뒤에 서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시면 빌립은 아마 얼른 안드레 뒤에 숨어서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닌데요 라고 피할 요량이었겠죠. 안드레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최초의 이방인이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썩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안드레의 섬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드레는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 그냥 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안드레의 섬김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드러나지 않은 사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수천 명씩 회심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며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갈 때 요한은 묵묵히 드러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요한의 봉양을 받으며 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청년의 날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요한은 자신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할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이죠. 요한이라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을 때 요한 역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했고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요한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붙잡았던 것은 이 굳은 일이, 이 드러나지 않은 일이,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요한의 눈에 자신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안드레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과 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헌신했던, 충성했던 안드레의 모습을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구 제조회사 호선 웍스에서는 1924년부터 3년 동안 작업장의 조명 밝기와 근로자의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결과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생산성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험 기간이 지나면 실험 때와 동일하게 조명을 밝게 해도 생산성은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진은 조명 말고 다른 무엇이 직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작업 시간을 줄여보기도 했고 늘려보기도 했고 임금을 더 줘보기도 했고 휴식 시간도 자주 많이 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해도 실험 기간에는 다 생산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끝나면 다시 같은 조건을 유지해도 생산성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문제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실험이 끝나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었죠. 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실험으로 진행했던 회사의 이름을 따서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박수와 갈채가 없어도 주님께서 나 따로 데리고 다니는 측근에 포함되지 못해도 우리는 모든 일을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둥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안드레와 같이 소리 없이 빛 없이 보는 사람 없는 곳에도
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주께서 명령하셨지. 주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주의 선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십니다.